네,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견고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백제의 21대 왕 게로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게로 왕은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위쪽 북쪽에 있는 고구려의 침공에 대비하게 됩니다. 성을 고쳤고 또 목책을 든든하게 세워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남쪽을 침공해서 영토를 이제 이 고구려 이남 우회까지 차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송파구 방이동 일대 보면은 몽천토성이라고 있죠. 그것이 아마 게로 왕이 거주했던 이 백제의 그 남성으로 추측될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게로 왕이 역량을 확장해 가다 보니까 위기에 처한 고구려가 첩자를 보냅니다. 도림이라는 첩자를 보내는데 이 도림이 이제 여러 가지 계책으로 이 게로 왕을 이제 꾀이고 또 신임을 얻게 됩니다. 뭐 이런 이제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계책이었죠. 이 도림이라는 첩자가 왕에게 말하기를 대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늘이 만든 요새이고 주변 나라들도 이 백제를 떠받들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왕을 속이고 또 왕을 꾀이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로 왕의 마음을 사면서 이 왕의 높은 위세와 이 백제의 부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높은 성을 만들고 성곽을 수리하고 선왕들의 무덤이 볼품없으니까 그 무덤을 크게 잘 만들어야 된다고 뭐 그런저런 일들로 이제 국력을 낭비하게 만들게 합니다. 이 도림의 첩자 말을 듣고 게로 왕은 이제 백성들을 징발해서 성을 쌓기에 이제 노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웅장하고 큰 누각을 세웠습니다. 정자를 지었습니다.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했다는 사업 명목으로 다른 사업들을 많이 벌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고가 이 바닥이 나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고통과 굶주림에 허덕였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본 이 첩자였던 도림이 백제를 빠져나와서 고구려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장수왕에게 이제 백제의 사정을 잘 알립니다. 그때 고구려의 장수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백제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게로 왕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한성을 빼앗긴 백제는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게 돼서 이 호남 지역으로 백제가 더 많이 내려왔다. 뭐 그런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조가 힘을 잃어버리면은 왕도 죽고 그 나라가 견고해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왕조는 갈수록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2장의 핵심 단어는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지더라. 이런 구절이 세 구절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라 그랬죠.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의 핵심 구절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 왕이 된 솔로몬의 왕국이 점점점 견고해지는 거예요. 심히 견고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조가 견고해질까요? 어제 본문에서는 2장 전반부에는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왕조가 견고해지려면은 여호와의 계명과 아버지의 명령을 잘 따라야 된다. 어제 본문이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왕조가 힘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오늘 읽으신 13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은 또 다른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왕조가 견고해지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왕권이 또 가정의 질서가, 교회의 질서가 견고해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반역을 일으켰던 넷째 아들 아도니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정권에 대한 야망이 있는 사람은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변하던가요? 목숨 부지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야망이 생겼습니다. 아도니아는 또 다른 계략을 펼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의 후처였던 아비삭, 젊고 예쁜 아비삭을 아내로 삼고자 하는 계략을 펼치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은 이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어요. 또 아비삭은 젊고 아리따웠습니다. 아마 그 욕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뿐만 아니라 아도니아의 속내가 따로 있었어요. 속내가. 그게 뭐냐면은 당시 풍습에 의하면 아버지 이 부친의 이 후궁을 취하는 것은 왕권 계승권을 얻는 것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궁을 취했다. 자기가 다시 왕권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겨우 목숨을 부지했지만 좀 정신 차리고 나니까 또 왕권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자기가 다시 반역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비삭을 달라 그러고 기회를 엿보아가지고 자기가 다시 왕권을 빼앗으려는 속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단순히 왕권을 취하고 뺏기느냐 그런 세속사적인 관점에서도 봐야 되지만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도니아의 계략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렇죠? 사탄의 계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언약 가운데 세운 이 솔로몬 왕, 그 왕권을 흔드는 일이죠. 왕권을 흔드는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는 불신앙입니다. 자, 이런 아도니아의 계획을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눈치를 못 채요. 이 본문이 재미있는 것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됩니다마는 그 지혜를 얻기 전에도 지혜로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머니는 잘 몰라요. 근데 이 아들인 솔로몬은 그 눈치를 채죠. 밧세바는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는 사탄이 주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차이점입니다. 아도니아의 요청은 사탄이 주는 나쁜 계략입니다. 아버지의 후궁을 취함으로 기회를 엿보려고 다시 자기가 왕이 되려는 야망이 있었던 겁니다. 언제나 사탄은 교묘하게 포장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선교사 사역을 했고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였던 티모시 워너라는 교수님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기록하는데 이 초대교회 때 세례식을 거행할 때 행하는 의식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안 하죠.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베풀 때 서쪽을 향해서 세례 받는 사람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서쪽은 이제 마귀의 지역, 마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는데 사탄아, 나는 너를 거부한다. 나는 너의 종이 아니다. 나는 너를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했대요. 세례 받을 때. 아주 중요한 말이겠죠? 사탄아, 나는 너를 거부한다. 나는 너의 종이 아니야. 나는 너를 섬기지 않는다. 동쪽을 향해서는 이제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곳인데 이렇게 외쳤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시작한다. 세례 받는 사람이. 자, 이런 이제 세례 의식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의식이 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구의 세계관에서 악의 영들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결여됐기 때문입니다. 서구의 방식에 의해서는 귀신이 있겠어, 마귀가 있겠어, 이런 생각들이 이제 커지다 보니 그런 의식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은밀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으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마귀가 은밀하게 공격하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마귀가 쉬지 않으니까. 그 마귀의 계략을 우리가 알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사탄으로부터 왔어요. 마귀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지혜였던 겁니다. 아도니아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제 살아났다. 솔로몬 이제 두고 봐라. 내가 왕권을 차지하리라.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계략을 알지 못하고 아비삭을 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도니아의 이 계략을 꿰뚫어 봤어요. 네. 여러분들, 아도니아가 갖고 있는 사탄의 지혜보다 솔로몬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월등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도 이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어떤 계략, 꼼수, 또 뭐 남을 속이는 이 계략,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어머니 바세바가 이제 이 솔로몬에게로 가죠. 아도니아에게 속아가지고. 네. 그 말을 듣고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의 계략을 제어하게 됩니다. 자, 23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어요. 사탄의 지혜를 꿰뚫어 봤습니다. 여러분, 되게 이제 사탄이 주는 지혜는 순간 희열이 있습니다. 내게서 어떤 이런 지혜가 나왔지? 나는 지혜로워? 이렇게 하면 나는 성공할 거야. 그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될 텐데 솔로몬이 됐다고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어요. 교만해지면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탄의 지혜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솔로몬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딱 지혜가 떠오른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를 처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견고한 나라를 세우는 방식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2장이 보여주는 핵심이 뭐라고요?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지더라. 견고해지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 새벽에도 그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교도였던 윌리엄 로라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 누워서 잠자는 침대를 자신의 무덤이다라고 생각하라.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누워서 잠자는 침대를 뭐라고요? 무덤. 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침대에 누워서 무덤이라고 생각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적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할지, 이 사람은 인색했습니다. 돈도 안 쓰고 노랭이 같았고, 이렇게 말을 할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객관적으로. 되게 이제 자기는 자기한테 좋게 평가를 하거든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자는 침대를 이제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다가 진짜 이제 무덤에 들어갈 때가 됐어요. 진짜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그래서 자기가 자는 침대를 무덤이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은 이제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리 장례식 끝나고 빨리 돌아가야지.
또 두 번째 사람은 그 장례와 관을 보면서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올 텐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에 더 많이 가라고요? 초상집에 가라고.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잔치집을 더 많이 가더라고요. 성도들이. 초상집은 잘 안 와. 장례가 나면은 교육자들만 가. 말씀을 안 따르고 있죠. 어디에 많이 가라고요? 잔치집보다 초상집 많이 가라고요. 그건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이 생애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주는 지혜는 잠시 잠깐입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지혜는 망하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졌더라.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갔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